샬롬 반갑습니다. 김보월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13일 조이풀 뉴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6월 20일 오후 2시에 우리 조이풀 뉴스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처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던 12학년 선배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졸업자들도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졸업을 축하하는 후배들이 많이 와서 또 그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축복해주는 파송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복잡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거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내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새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자,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과 무엇을 배웠습니까? 게으름은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와 같이 다니는데, 첫 번째 친구는 바로 핑계, 변명이라는 친구였고요. 두 번째 친구는 나태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왜 그들은 게을러서 나태하고 그리고 핑계와 변명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게으른 자를 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왜 그 고통을 참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그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게으름은요, 모든 악의 온상 같아요. 모든 악을 출발시키는 그런 힘 있는 놈 같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과 오늘 목사님이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게으름은요,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삶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지런한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 잠언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게으른 자 나왔는데 정직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게으름과 정직함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게 됩니다. 뭐하면? 게으름. 여러분, 게으른 자가 정직하지 않을 확률을 굉장히 높여가는데요. 왜냐하면 게으르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게 되죠. 그러면 혼나지 않기 위해서 게으른 사람이 찾는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굉장히 부풀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곧 정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직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두 번째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굉장히 험담을 잘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잘 누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친구와 함께 공유했는데 그 친구가 내 비밀을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어때요? 그 관계가 금방 무너지겠죠. 그 사람과 손절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비밀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발설해버리는, 비밀 누설해버리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이 조용히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도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해요. 비록 게으르지만. 내가 부지런한 자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열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게 될까요? 그렇죠. 나도 인정 못 받아? 그러면 너도 인정 못 받아. 함께 물귀신 작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뒷담화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요,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기회를 또 사업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게으르면 열심을 품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사장님이 두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발을 만들 텐데 아프리카에도 신발을 팔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두 직원이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유심히 그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직원이 사장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거기 가서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단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원이 돌아와서 사장에게 벅찬 얼굴과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대박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신발을 팔면 모두가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옷은 입고 다니지 않아도 모두 신발은 신고 다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제가 이 회사가 신발을 많이 팔아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했다는 것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열정적인 사람, 열심을 품은 사람은 이 순간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무감각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이 나쁜 사랑을 하고 말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승리를 쟁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누구에게 맡겨뒀어요? 병사들에게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밧세바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 죄를 수습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더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되게 많이 혼나게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아프게 치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오매불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24시간 365일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랬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너무 좋아서 속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여러분 선뜻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쉽게 죄에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의견을 낸 것처럼 다윗이 자신이 있어야 될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이런 죄에 결코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왕궁 옥상에서 서로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면서 게으른 모습으로 걸어 다녔던 것이 죄에 빠지게 되었던 원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마음의 방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했던 다윗이 갑자기 그 심각한 죄에 확 빠지게 되었던 것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던 그 마음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정직하기 어렵고요. 열정적이지 않아서 좋은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비밀을 누설하여 함께 망하게 하기 쉽고요. 결국 영적인 마음을 마비시켜서 죄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게으름은 모든 악의 온상이고 모든 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게으르게 살아가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게으른 자를 보면 항상 괴롭고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또 때로는 깊은 빡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것이죠. 목사님이 직접 연기에 눈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 게으른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참아주시고 끝까지 내버려 두시고 품어주시는 것일까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딱 두 가지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mercy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셔서 이처럼 게으른 자를 참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어디서 이 게으른 자녀를 받아주고 또 이 게으른 자녀는 어디서 먹고 살 것입니까? 게으른 자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맡겨주시고 조금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라도 맡겨놔야 내 자녀가
게으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잠깐 꼰대 같지만 군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세 남성들은 그 이상부터 모두 군대를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가는 곳이 있는데요. 훈련소라는 것이. 그곳에서 4주 동안 총을 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옷을 어떻게 입는지도 배우고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는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적을 이길 수 있는 각종 전략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이제 거의 2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모두 흩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 병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위에 있는 사람들이 파악하게 됩니다. 누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누가 좀 사이코 기질이 있고 누가 좀 부대 가서 사고를 칠 만한 사람인지 금방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은 그 병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부대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부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열게 돼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발 게으르지 않고 제발 좀 미친 병사가 오지 않고 이상한 병사가 오지 않고 좀 괜찮은 병사가 우리 팀으로 오게 달라고 엄청 기대하고 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편지를 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별이 보이는 순간 모두는 절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병사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병사를 관심 병사라고 불러요. 관심과 사랑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병사를 서로 그 부대로 자기 부대로 데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데려가려고 모였다가 그 편지를 읽어본 순간부터는 우리 부대는 이런 애가 필요 없다고 서로 안 데려가려고 오히려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병사를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데려왔습니다. 이 병사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리스크는 엄청 큽니다. 그런데 모두 감수하고 받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고집스럽게 목사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자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자비로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죠. 그러나 목사님의 이 결정은 10분도 안 돼서 금방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친과 헤어졌다고 징징거리면서 울고 또 훈련을 시키면 픽픽 체력이 없다고 쓰러져 버리고 머리 아프다고 숨어버리고 근무를 서라고 하면 귀신이 무섭다고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나타. 정말 그 기쁜 빡침이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루하루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진상 데리고 있지 않으면 누가 데려가겠냐. 누가 얘를 커버하겠냐. 누가 얘를 양육하고 테이크케어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2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이 27이었는데 27이었는데 내가 너를 26, 27회 동안 참았다. 이런 마음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목사님의 이 게으름과 이 도라이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가 여러분의 삶 위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를 참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게으름을 이기고 이 게으른 자녀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그날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기대가 없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젓가락질을 지금 잘 못해도 언젠가 젓가락질을 잘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님도 이 간신병사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훨씬 더 잘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는 무슨 군대 나가기 전까지 정말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머리카락만큼 조금 변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성장했고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주 조금의 변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조금씩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 영혼에 생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져 가고 여러분의 사고와 세계관이 보다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와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 이 모든 악의 시작은 게으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을 끊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게으름을 끊는 것에서부터 선한 삶이 시작되고 변화된 삶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발,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게으름을 벗어나서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줌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